오늘부터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주 56년경 바울이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려져요. 뭐 중에 뭐라고요? 성경 중에 성경. 66권 성경이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지만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스펜너 신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가락지에 달린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기치로 들었지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국에 큰 붐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어느 종교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3장 서두를 강의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흔들리는 영국을 바로잡는, 영국을 부흥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이 교리서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교리를 말씀했고 12장에서 16장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성도의 생활 문제를 거기서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이 건전해야 되고 생활이 건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상식 밖의 일을 하면 그 신앙은 바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참 믿음은 교리대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생활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교리서신을 강의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인사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환란을 인하여 로마에 흩어진 로마로 들어간 성도들이 로마에 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돌아왔거든요. 환란을 통해 흩어진 성도들이 로마에 와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울은 인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상세한 인사가.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의 인사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자신을 수신자에게 소개를 했는데,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쓰는 당시 바울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냥 바울이라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알기 힘드니까 오늘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먼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종들이 참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라는 것은 몸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생명이 다 주인의 겁니다. 몸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자식들도 어떻게 주인의 종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이나 물질이 자기 것이 없어요. 노예는 그런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아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당시에 이 둘로스 노예라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왜 바울이 굳이 여기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종도 종나라 아닙니까? 사람의 종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흑인들이 백인의 종살이 하다가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종은 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장했는데 사람의 종은 비참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의 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고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예수쟁이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오늘 세례 모든 성도는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하면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 기뻐하는 마귀의 종로로 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마귀의 종로로 했지만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알고 나서는 마귀 종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마귀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세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월달 표가 뭐예요? 청지기 달을 맞이해서 주의 종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멋있습니다. 그 주인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 주인이 다스리는 주님 나라 가서 주인공 노릇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되 나의 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 말은 예수 믿고 예수의 전문가라는 뜻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은 구약에 누구에게 붙느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정말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자존심 자꾸 내쉬면서 뭐 누가 자존심 건드렸니 안 건드렸니?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종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오다 내리면 예이지 거기 아니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대기업의 임원이 되신 장로님이 사업상 장관을 모시고 대접하는 시간에 장관이 자꾸 술을 건나드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장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못합니다. 장관이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크리스찬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들 잘 먹던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장관 앞에 와가지고는 잘 마시더라는 겁니다. 다들 잘 마시던데
그래도 장관님,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술잔을 내려놓고 하는 소리가, 오늘이야 진짜 예수꾼을 만났구만. 오늘이야 진짜 예수꾼을 만났구만. 믿지 않은 장관도 그 장로님이 술을 안 마셨다고 하니까 진짜 예수꾼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고 심지어 장로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사석에서는 한 잔 주고받고 같이 마시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장관이 이분이 교회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면, 아, 너도 가짜구나, 너도 진짜는 아니구나, 그렇게 평할 것 아닙니까? 이 장관이 이 장로님한테 진짜 예수꾼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는데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수신자에게 소개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란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포스톨로스, 파송을 받은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송받은 정권 대사라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도는 사람이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다. 자,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내가 교회에 직분을 자로 세워졌을 때에 나를 목사로, 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은 힘든다고 내팽개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의 사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선포하게 노력하는데, 사자란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한 목회자의 목회를 잘 도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본문에서 수신자에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이 보내신 자, 그분이 세운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그분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본질. 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말이 헬라의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3절에서 6절에 복음의 본질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썩을 장막 떠날 때에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는데, 오늘 여기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라.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수십 번, 100번 예언을 했어요. 동정녀의 배를 빌어서 처녀의 배를 빌어 오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별이 나타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된 대로 되어졌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키포인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BC라는 것이 비포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 안누 도미네, AD, 주후, 안누 도미네가 주후라는 뜻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BC와 AD가 나누어진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지 다른 것으로 오면 안 되죠.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으로 말했는데 오늘 우리도 성결의 영이 임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사실 때는 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그러셨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에 머리가 희기가 양털 같고 불꽃 같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광채가 나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분, 파도 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으로 들리는 그 주님. 그래서 요한이가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아니란 말이죠. 거기 세상에 계실 때 인성이 더 나타났다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고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 죄짐을 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간다. 나무를 심었을 때에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신앙도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성화가 되는데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암 물고기는 짠 바다 속에 살지만은 짠물이 고기 몸속에 안 들어가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더러워도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자,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실 겁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에만이 부활이 있고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 부활이 없고 승천이 없고 재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데 지금 하늘나라 건설을 하시고 멀잖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인사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인사의 방법인데,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 안 받으면 교회를 5년 10년 다니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상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교회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천국교회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신 것을 참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평강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정말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법이고 평강은 히브리인의 인사법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히브리인에게 찾아오셔서 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도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근원이 어디냐? 은혜와 평강이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일찍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은혜를 입으니까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러지만은 120년 동안 뚱땅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노아를 보죠. 은혜를 입으면 주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가지고 세상 사람 욕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평강이 따라와요. 평강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평화가 따라와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이 막 즐거워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오후 시간에 CTS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목사님은 참 즐겁게 설교를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성도들 얼굴 비추는데 보니까 성도들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 이게 뭐가 좀 엇박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좀 인상쓰는 것보다는요, 기쁘게 즐겁게 예배 드리면 한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연세가 많으면 자식들 얼굴을 웃고 삽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기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자식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받아가지고 참 즐겁게 가정생활도 즐겁게, 교회 생활도 즐겁게, 직장생활도 즐겁게 그래 하면 내 가족들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직장의 동료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는 뭘 줘야 되냐면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직장의 동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만나는 사람한테 막 근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 봐요, 누가 교회에 나오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성도는 뭘 잘해야 되냐면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막 저주하고 남이 망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도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럴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는 나도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인사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받기 원해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하시죠. 제가 대신대 강의하러, 대학원에 강의하러 가면 그 올라갈 때 벌써 엘리베이터 앞에다 써붙여 놓은 것이 인사를 잘합시다 이걸 써붙여 놔서, 근데 나는 다른 학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한테 그걸 쓰니까 난 좀 아닌 것 같아. 왜 신학교에서 그걸 써붙여 놨겠어요? 전도사님들도 잘 안 하니까 잘하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거 좀 뜯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들을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아니 전도사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선의 성도들 만나면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서 은혜 있는 사람은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되고,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인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유익을 주는 사람, 손해를 주거나 가시가 아니라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잠잘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요, 밖에 내고 자요? 물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할아버지도 엇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덮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하룻밤 자보고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랬어.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고민이 생겼어. 이불을 올리니까 답답하고 내리니까 좀 춥고 덮었다가 내렸다가 이때까지 30년을 수염을 기르고 자랐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안 물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이게 진짜 덮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면 정말 남에게 저주하며 사는 게 아니고 축복하며 살고, 인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면서 살고, 남에게 손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은 바울이 인사를 상고했습니다. 자신을 수신자에게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직분자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구별되게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가짜를 믿으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썩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박태서이가 앉아있고 이만희가 앉아있고 다른 누가 앉아있으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수신자에 대한 인사인데 복을 비는 자, 인사를 잘하고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세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